빌레몬서를 쓰기 시작해요. 바울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오네시모가 있어요. 오네시모는요, 아직 법적으로는 뭐예요? 빌레몬의 노예예요. 도망 나온 노예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게입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복음을 가르쳤죠. 예수를 영접했고 복음을 해서 서서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증거가 바로 이런 증거이고, 그러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예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 돼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바울은요, 빌레몬이랑 어떤 관계라고요? 스승과 제자 관계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이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그냥 편지 한 장 달랑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야, 오네시모가 나랑 있는데 너 그냥 용서해. 나랑 이 오네시모가 지금 여기서 날 잘 보필한다. 그냥 눈 감아줘.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8절 가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뭐 할 수 있어요?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어요. 마땅한 일이라는 게 이거. 나 스승이고 너 제자지. 네가 나한테 복음의 빛을 진 거 맞잖아. 내가 또 어떤 처지에 있어요 지금? 이런 처지입니다.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바울이에요. 뭐예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바울이 뭐예요? 지금 예수 때문에 갇혀 있어요. 상황 자체도 바울이 스승인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는 데다가 나이까지 많어. 그러면은 그 권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레몬 관계만 보면요, 그냥 절대 복종해야 돼. 이거는 빌레몬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해야 돼요. 나이도 많고 예수님 때문에 갇혀 있고 거기다가 스승님이냐, 이것만 삼중이야. 이걸 뚫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빌레몬이 그냥 엎드려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게 걸린 거예요. 지금 빌레몬하고 직접 만난 적이 얼만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얼마든지 명예서 이렇게 하면 해야 될 관계예요. 빌레몬은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바울이요.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제가 가끔 주장한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는 뭐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십자가는 용납과 용서로 시작해서 화해와 화목을 통해 평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보세요. 이럴 수 있어요.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장 써가지고 용서해. 그러면 끝날 문제일 수도 있어요. 편하게.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용서만 해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화해하고 화목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일궈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오네시모를 보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보내야 돼요. 보내야 돼요. 자, 지금 세 관계를 제가 지금 설정했는데 여기서 기본적인 갑은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기본적으로 갑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두 사람에게 다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이죠. 오케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요, 갑 관계가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 통치와 세상의 원리는요, 항상 갑은 갑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십자가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요, 갑의 위치가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와 이제 오네시모를 가르치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야, 이게 이제 시점이다 해서 오네시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네시모야, 너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또 나를 이렇게 섬겨주고 또 남은 평생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헌신에 대해서 내가 참 기쁘다. 참 너로 인해서 참 그 만족스럽다. 노예였던 너가 이제는, 신분은 여전히 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인해서 그 내면의 세계와 그 정신의 세계가 자유케 된 거에 대해서 스승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네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빌레몬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 그걸 제대로 하지 않고 네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너를 통해서 텍스트가 컨텍스트의 옷을 입고 해석되는 그 통정적인 이야기를 누구한테 갖다 대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속이면서는 할 수 있다. 숨기면서는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바라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가 갑이 되냐면요, 바울이 갑이 안 되고 오네시모가 갑이 돼요. 왜요? 그 얘기를 듣고 누가 택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택해야 돼요. 되셨죠? 제가 갑이 맡긴다는 얘기를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요, 이 형제 개념이 없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무조건 갑이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자르면 돼요. 쉽죠? 세상은 쉬워요. 물론 그런 어떤 파워를 얻기까지의 과정이 힘들 뿐이지, 내가 파워를 얻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워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러나 이
대선생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서 내가 충분히 설명하고 충분히 이야기해도 이 선택은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오네시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러면 여러분도 오네시모가 돼보세요.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해요. 머리로 동의돼요. 자, 그런데 하고 안 하고는 자기 결정이지만 예상되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골로새를 떠나서 최소한 2달, 3달 이상은 지났을 거예요. 그죠? 오는 데만 한 달 걸리고 그 안에서 또 복음을 접하고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배우고 또 변화받고 이 시점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울 선생님을 지금 서포트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달 이상은 된 거예요. 그죠? 자, 본인이 변한 거 바울도 알고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그러나 법적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도망간 노예이기 때문에 다시 주인에게 간다고 했을 때 뭘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 죽을 건가 말 건가를 누가 선택해야 된다고 이제 오네시모가 스스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바울은 이랬을까요? 너 안 죽어. 괜찮아. 내가 다 말 다 해놨어. 그냥 평안히 가면 다 처리돼. 바울이 거기에 대한 개런티가 있어서 지금 오네시모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세요. 오네시모가 결론적으로 빌레몬스를 들고 골로새를 찾아갑니다. 골로새를 갑니다. 빌레몬을 만납니다. 서신을 전달합니다. 빌레몬이 서신을 성도들과 함께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빌레몬에게 넘어가죠. 죽일 건가 형제로 받아들일 건가는 누구 선택이에요? 빌레몬의 선택이에요. 갑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죠? 이게 형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건 뭐 성경적 단어가 아니죠, 당연히. 누가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주도권을 갖는 데 있어서 교회와 그다음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 안에서는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십자가의 법칙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갑의 파워를 교회에서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만약에 교회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도 된다고 한다면,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편지 한 장 달랑 써가지고 너 야 오네시모 나한테 잘하고 있어, 너 용서해, 없던 걸로 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단 말이야. 근데 뭐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용서와 화목과 평안은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원래 결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결론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떠나보낼 때 살리기 위해서 떠나보내지만 죽을 거에 대한 예상을 할까 안 할까요? 빌레몬의 결정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오네시모가요. 그걸 자기가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죽을 수도 있을 걸 알면서도 보내는 바울의 심정 보세요. 자, 오네시모 받아들여서 이제 오네시모가 가게 됩니다. 가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편지 버리고 도망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오네시모는요, 이거 받고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빌레몬서가 남아 있는 거죠. 자, 가는 오네시모 살기를 원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다음에 결정권은 빌레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다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고 동료고, 그래서 함께 가야 돼요. 나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목과 평안은요, 상대가 있어야지 가능한 얘기거든. 그죠? 상대가 있어서 가능한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도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상대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지어져요. 이걸 넘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건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이 표현이 맞는 거죠.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바울은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대사도고 뭐 선생이고 뭐라고 불려도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목은 딱 여기까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책임은 오네시모로 넘어가요. 오네시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야. 뭐예요? 건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맡겨야 돼요. 자, 오네시모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아까 바울은 제가 죽을 줄도 알면서 사랑하는 자기의 그 아들 오네시모를 보내는 아버지 된 바울. 죽을 줄 알면서. 됐죠? 자, 오네시모는 뭡니까? 죽을 줄 알면서 그 주인인 빌레몬을 향해서 가는 오네시모. 그럼 빌레몬은 뭘까요?
빌레몬은 이거를 이제 봐야 돼. 아까 제가 노예 제도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노예 제도는 악이다, 노예 제도 깨버려라 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전명적으로 대놓고 노예 제도는 악한 거니까 로마 정권을 타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게 타도가 돼요? 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 땅 가운데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로서,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법을 대항해서 그걸 깨부시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악한 법이 있어요. 그죠? 악한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구조 얘기했잖아요. 악한 구조가 있습니다, 진짜. 구조 자체가 악해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깨부시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뭐가 사명이에요? 그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교회에서 보여주는 게 우리의 미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악한 사람 또는 악한 제도, 악한 정권을 폭력으로 깨버리면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 존재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힘을 모아서 그걸 또 폭력으로 깨버린다니까요. 계속 폭력 나. 그러니까 이걸 한 방에 정리하는 게 십자가라니까. 폭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다른 힘이 있는 구조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가 알고 바울이 알아요. 그럼 뭐냐? 생명과 인격으로 가는 거야. 성품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겁니다. 자, 빌레몬한테 넘어왔어요. 그림을 그리세요. 몇 개월 동안 사라져서 잡지 못하고 오네시모가 갑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그럼 몇 개월 동안 빌레몬이 어떤 소리 들었겠어요? 좋은 소리 들었겠어요? 좋은 소리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주변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 뭐 하고 있냐? 적수로 좀 잡아야지. 지금 우리 집 노예들도 오네시모 도망간 것 때문에 야 술렁술렁 하더라. 빨리 잡아. 이 얘기 들었겠죠. 이게 자꾸 딜레이 되면 뭐예요? 빌레몬 입장에서는요, 개인 만약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사업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견인이잖아, 교회의 리더잖아. 성도들에게도 신뢰를 잃을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이게 노예 한 명이 도망간 게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그 당시에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근데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자기도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잡히는데. 근데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를 들면요, 빌레몬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리고 오네시모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내가 얘 때문에 또 이런 얘기 들고 내가 얘 때문에 참 사업도 안 되고 막 이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갑자기 몇 개월에 그 오네시모, 원수 같은 오네시모가 앞에 딱 나타난 거야.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 얘가 맞다고 하고 여러분들 빌레몬이라고 하면 오네시모 나타났어. 그러면 웃으면서 환영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참 그럴 수 없죠. 일단은 앞뒤 과정을 내가 알기 전에는 좀 잠시 기다려 이거죠. 그런데 오네시모 손에 바울 선생님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너 처리하기 전에 편지부터 읽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보자 이거죠. 그래서 펴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이렇습니다. 읽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 어디 있을까요? 저 구석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빌레몬이 다 읽어도 난 동의할 수 없어. 오네시모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죠? 즉결 심판 하면 죽어야지. 어떻게 오네시모가요? 이해되시죠? 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이요, 맞다, 이게 십자가구나. 내가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내가 끌어안아서 그를 동역자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다 봅시다. 되게 좋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우리 다음 생각은 안 한단 말이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쿠사리 먹고 욕 먹고 스트레스 받은 것보다 수십 배의 뭐예요?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도망간 노예를 잡지 못해서 받은 스트레스와 타격보다 도망간 노예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야. 형제요, 동역자로 불러 끌어안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일이 나겠어 도대체? 빌레몬이 미친 거야. 이거 말이 안 돼. 어떻게 도망간 노예를 그렇게 대하냐 이거야. 이거 죽여도 현찮은데. 이해되세요? 크리스천은요, 그렇게 세상의 악의 구조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폭력과 힘을 갖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못해요.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잠깐 이기잖아요. 그럼 세상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더 힘을 모아서요. 더 우리를 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잘 아시니까 죽어버리신 거지. 방법이 없는 거야. 죽는 거밖에. 그러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끌어안겠다 하면은 자기가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죽겠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십자가예요. 용서와 화목과 평화는요, 내 죽음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립 서비스라든가 착한 척하거나 나 괜찮은 사람인지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다시 정리합시다. 바울이 자기 아들과 같은 자기의 심장이라고 그랬잖아. 내 심복이다 했잖아. He is my heart. 내 심장이야, 심장. 내 심장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 심장을 죽음의 어떤 구조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요? 그 구조라는 건 노예 구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그 11번 받아가지고 주인이 그냥 야, 너 얘 죽여버려. 그러면 죽으면 끝이야. 팔이 목숨이야.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 알아. 하지만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보낼 때는 심장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예 제도라는 악의 구조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만약 죽는다고 했을 때는 누가 죽는 거야? 본인이 죽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낼 때는 스승인 아버지인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보내는 거라니까. 오네시모가 그 결정을 해서 빌레몬에게 갈 때는 오네시모도 당연히 죽을 걸 각오하고 간다니까. 자, 빌레몬이 편지를 받아들여서 결정하는 거야. 오네시모는 내 동역자다 했을 때는 뭘 각오한다고요? 죽음을 각오한다니까. 그래야지 평화가 가능하다니까요. 평화가 나이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평화롭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죽지 않으면 평화는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 바울이 하는 거야. 예배소서도 하고 골로새서도 하고, 지금 빌레몬서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십자가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미 이건 죽음을 전제로 한 삼각관계예요.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용서고 이게 화목이고 이게 평화입니다. 2000년 전에 아름다운 드라마야. 끝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한두 명 이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내 각오가 이 친구 때문에 오늘도 고백으로 헌신으로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나이롱이에요. 참으로.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걸 도대체 뭘로 보여줄 거예요? 뭘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종교적 행사는요, 그거는 애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할 게 없어. 예배 좀 나오고 뭐 좀 헌금 드리고 좀 봉사한 게 여러분들의 신앙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 나이롱이 없어요. 여러분들 삶에 이게 없으면, 죽는 게 없으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란 말이야.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구원론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빌립보서에도 얘기가 원래 성경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해.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잘 보세요. 자,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잖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나의 반응이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하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한 가지 수단이 되는 것뿐이에요. 믿음은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반응하고 내 쪽에서 확인하는 결과로서 뭘 꺼내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패를 꺼내든 거예요. 그거 외에는 꺼내들 패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 오케이? 믿음이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죠? 믿습니까? 자, 십자가를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분명히 하세요. 자, 십자가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는 게 뭐냐고.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물어봐야 돼. 십자가를 믿습니까? 네. 그럼 뭐예요? 그냥 이런 거야. 아니, 나 십자가 그냥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걸 믿어요. 아니, 그게 뭐냐고. 그게 뭐예요? 아니, 그냥 믿는 거야. 우리 이렇게만 얘기하지. 그치? 아니, 성경에서 믿으면 구원받으시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요. 믿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없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텍스트야, 그냥. 그거는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진리가 돼서 구원의 도에 이르려면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안 그런 텍스트는요, 글자예요. 사변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삶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자꾸 정서적으로 또는 어떠한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관념적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음이 뭐야? 그러면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어. 제가 다른 표현 해볼게요. 자, 내가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죽을 직전이에요. 음식물이 들어가야 산다는 걸 내가 알아요. 오케이? 앞에 음식이 있어. 이게 음식인 걸 내가 믿어. 그죠? 내가 먹으면은 살 것을 내가 믿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어. 음식물이 들어가야지 살 것을 내가 믿어. 근데 앞에 음식이 있어. 내가 먹으면 살아. 나는 믿어. 자, 그리고 질문하는 거야. 너 믿어? 그러면 믿음대로 해. 그럼 살잖아. 근데 이러는 거야. 아니, 난 믿는다니까? 아니, 뭘 믿어? 내가 지금 음식물이 안 들어가면 죽을 걸 난 믿어. 그리고 앞에 음식이 있는 거 알아. 내가 먹으면 살 걸 난 믿어. 그럼 뭐라고 제가 질문해요? 아니, 그러니까 먹으라니까 그래 살지. 아니, 잘 봐. 나는 믿는다니까? 그게 뭐냐고. 여러분들은 헛믿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뭘 믿어 도대체. 이해가 되세요? 아니,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안 나타나지. 십자가로 살아서 죽어버리고 평안이 없는 거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 가운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백날 얘기해보세요. 그게 믿음인가?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아, 먹어야지. 그럼 십자가를 믿으면 빌레몬서로 얘기하면 뭐 해야 돼요? 빌레몬은요,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살아내야 돼요? 오네시모를 끌어안고 같이 죽는 거라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 십자가 믿어? 믿습니다. 너 예수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 깨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네 모든 전인적인 사역이 이 땅 가운데 만물을 통일한 평화의 사역을 하셨다는 걸 너가 믿어? 아, 제가 믿는다니까. 아, 진짜 믿어? 믿습니다. 그럼 오네시모 끌어안아야 돼? 안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아야 되죠. 그럼 끌어안어. 그럼 뭐 해야 돼? 끌어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고백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다 알아. 맞는 거 동의해. 근데 오네시모 끌어안지 못해. 그럼 그거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자꾸 사변으로 끌고 가냐고. 정확하죠? 제 말이 틀려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내 내용과 내 실력과 내가 어떤 자의의 발동에 의해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반대적 개념일 뿐이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게 사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난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 이 얘기가, 다시 정리합시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도덕적인 일을 하고 내가 윤리적인 일을 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쓰는 개념이 은혜로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칭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가 얘기했듯이 사변적인 믿음이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그 생명의 어떠한 결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잉태되고 나아져야 돼요. 내가 정말 믿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나님의 미션이 나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미션이 뭐예요? 빌레몬서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3명 다 진 거예요. 바울만 지지 않았어요. 오네시모만 지지 않았어요. 빌레몬만 지는 거 아니야. 다 같이 진다니까요. 그럼 이 삼각관계는 뭐예요? 십자가 안에서 새 인류,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이 세상의 악한 구조가 감당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갈라놓겠어요? 총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된다니까. 근데 그걸로 자기 믿음 증명하려고 그래. 현대인들은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이 세 사람이 지금 뭐 갖고 믿음의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럼 3명 다 뭐 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에서.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동력이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사변적인 게 아니야.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머리 날리지도 않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야 돼요. 매일 죽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지금 또 죽은 거예요. 매일 죽어야 됩니다. 또 작정해야 돼요. 죽기로. 그리고 진짜 죽어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평화가 우리를 통치하고 이 사회를 통치할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금 빌레몬서라는 한 장밖에 안 되는 이 아름다운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니? 십자가 정말 믿니? 그럼 십자가가 뭐야?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준 거 아니겠어?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끊겼던 관계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우리를 잡아주시고 끌어안은 거 아니겠어? 그게 reconciliation이에요. 화목이죠. 그렇게 화목의 일이 결국 샬롬, 에이렌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게 십자가잖아. 그럼 너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사변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는 거야.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 믿으면 이거야. 십자가 생각하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셔서 참 불쌍해. 울고 끝나. 참 불쌍하고 참 마음이 짠하고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돌아섰는데 그 인생에 평화가 없어. 화목이 없어. 용서가 없어. 그 사람 안 믿은 거야. 왜 뻥을 치냐고. 그게 뭐가 믿은 거냐고. 다 울고 짜고 마음이 후련해. 그거는 저기 가서 요가하고 딴 거 하세요. 영화 보고 그래요. 그건 깔렸어. 교회에서 거짓하고 있다니까. 나와서는 용서도 안 하고 화목도 안 하고 평화도 안 이루고.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예수를 믿냐? 그런 교회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안 믿는 거라니까. 예수를 믿으시라니까요. 십자가를 믿으시라니까요. 하세요. 혼자 못한다는 거를 지금 이 친구들이 보여주잖아. 바울 혼자 내가 용서하고 내가 화목하고 내가 평화해 그런 얘기가 안 된다니까. 말이 관계가 있고 상대가 있으니까 십자가가 가능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없는데 왜 오시겠어? 놀러 오면 마시러 오시겠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가 돈 많이 모아서 사역하라고 사업하라고 하나님이 교회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평화예요. 교회 안에서 맨날 이런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죽어야 돼요. 서로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쟤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그죠?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그때 아는 거야. 그때 아는 거야. 사랑할 때 아는 거지.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뭘 자꾸 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왠지 아세요? 더 잘하거든 그 사람들이요. 돈도 더 많잖아. 자본도. 뭐 하나 해보세요. 기가 막히게 해요. 놀라잖아요. 영화 봐요. 그냥 이게 다른 세계잖아요. 뭐 한번 기술과 기술, 돈 대 돈 대 한번 붙어보세요. 교회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그런 욕심을 다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이거 하는 거야. 사람들이요. 돈 있고 뭐가 다 있어도요. 사랑을 그것으로 살 수 없다는 건 어떤 죄인들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죽음과 용서와 화목과 평화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인생의 목적이 저기였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빌립보서 보니까요. 바울이 몇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죽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가지려 하지 마세요. 손을 피세요. 두렵죠? 두려운 거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 평생토록 내가 손을 핀다는 두려움 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습 안 하시면요. 평생 움켜쥐고 사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움켜쥐면은 십자가를 안 믿는 거죠. 그건 안 믿겠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으면요. 힘들고 두렵지만 자꾸 피는 연습 들었네. 피는 연습. 자꾸. 그래서 어저께 하나 폈는데 오늘은 2개 펴보는 거예요. 흘러가도록 놔두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럴 때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세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조금 더 볼까요?